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다 쓰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까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편지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빌립보가 자기에게 준 그 연보로 인한 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쓴 편지를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감동스러운 성인식을 잘 마쳤지 않습니까? 저도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는 막 눈물을 펑펑 막 쏙꼭지에 물 나오듯이 막 엄청 흘렸다 그러는데 저는 막 눈물을 차으면서 막 그 편지 읽는 걸 보는데 지금 모르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잘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을 썼고 정말로 그 랩런트들이 언젠가 그 편지의 내용을 더 깨달아 본인이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성인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쓴 거거든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어려운 환경, 바울이 갇혔던 환경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현장이었습니다. 뭐 지금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감옥이야 막 인권을 뭐 더욱더 뭐 말하면서 뭐 재소자들의 인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밥이 이르네, 뭐 생활이 이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인권 자체가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뭐 먹을 걸 제대로 줬겠습니까? 죄수들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흐름이 없이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어떤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11절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궁핍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그 바울이 당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세상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나에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도 없었을까요? 그 전에도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후에 뭐 AI가 발달되는 시대에는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가 봤던 영적인 눈입니다. 정말로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 바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뉴스가 활발해가지고 뭐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잘 전한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소문으로 듣잖아요. 사람의 말이 전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말하고 어떤 사람들 이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둬야 되겠다 해서 쓸 것을 2번이나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올바르게 뜨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모르는 것 같고 뭐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 랩런트들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한 어린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수련회 저희 딸도 처음 참석했거든요. 수련회라는 걸 처음 갔습니다. 그 덕평이라는 것을 처음 갔고 어린이 수련회를 이렇게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찍었던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이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몇백 명 모여 있는 앞에서 그 상을 자기가 상을 받았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도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윗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고 자기가 이렇게 연출을 거기서 어린 양의 역할을 맡아서 사자에게 잡아먹힐 뻔했는데 이제 구출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찍었고 그게 이제 상을 받은 거죠.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뭐 1, 2, 3등을 나눠서 주는 상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그러면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돌아서 또 가고 싶다. 참 이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수련회를 가는 게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형제 자매들과 형님들 이렇게 언니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재밌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처음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잠도 자보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져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련회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질까? 하긴 이 잠자리 받기 이런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정말로 그 안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다가오는 주간은 이제 설 명절 주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통한 모든 가족들은 구원의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또한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가족 현장에 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해병대 처음 초창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굳세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오셨던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그냥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계속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영접기도 하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기도하자 이랬더니 영접기도 안 하겠다고 계속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쭉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저희 집이 그 바닷가 있거든요. 그 외갓집이 바닷가 간포 바닷가에 좋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놀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놀러 와갖고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달하고 하고 이제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은 뭐 영접기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다다다 복음 하고 따라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그 흐름 따라서 그냥 그거를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한 거죠. 그러면서 기쁜 얼굴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음 전할 때 이런 또 담대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접기도 합시다. 이렇게 영접기도 따라 하실래요? 뭐 저희는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은 또 이렇게 또 따라하기도 하는구나. 또 감사한 것이 이렇게 주로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무당 현장 가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잘 말씀 깨닫고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이용해도 참 좋아요. 그 아이들이 순수한 얼굴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했을 때 잘 따라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면은 막 뭔가 이상한 거 하나 해가지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손자 손녀들한테는 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숙제라고 하면 이렇게 다 따라하기도 하고 하니까 성령님도 잘 받으셔서 이번 설 명주 주간에 정말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거에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들. 저도 어머니가 이런 것들에 설명을 잘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말고 그 형님분께서 갓 쓰고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만 해도 막 그 서당이라는 그런 막 좋은 집을 지어놓고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리키는 한자를 가리키는 그런 훈장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뭐 하겠어요?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분은 어떻게 됐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할아버지 때로부터 오는 이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런 내용, 도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가정마다 각각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해답이 없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냥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정성을 다해 내가 착한 일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몰라, 이 예수님을 몰라 불안과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때 당시에 썼던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그것을 붙잡은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가고 있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일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냥 뭔 말씀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거리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끝나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또한 진행되려고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담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에서는 모든 흑암 세력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께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시달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 굳건하게 세워져 흩어진 자를 모을 수 있는, 모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릴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렘넌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